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최근에 정신과 병원에 좀 다녀왔습니다. 삶이 막 힘들고 막 우울하고 막 그래서 간 건 제가 아니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뭔가 남들과는 조금 다른 면모가 있던 탓에 그냥 한번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생각하고 다녀왔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를 되돌아보면은 저는 참 나름 머리는 좋았던 것 같은데 학교 공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 공부를 아예 안 한 것은 아니고 공부 자체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막 열심히 하고 오히려 너무 거기에 막 몰두한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좋아하는 것들은 열심히 하는데 재미없는 것들은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까지도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항상 아주 게으른 사람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게임도 제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였고 컴퓨터를 막 다루고 기계를 다루고 하는 것도 제가 좋아하는 일들 중에 하나고 음악을 제가 또 좋아해서 악기들을 많이 다뤄보기도 했지만은 정작 해야 될 일들은 막 저 한참 뒤에다가 밀어두고서 좋아하는 것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수업을 듣는 거,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분명 방금 들은 말인데도 바로 까먹어 버리거나 귀로 지금 말이 들리긴 하는데 이해가 안 된, 정말 또박또박 들리는데도 이게 단어가 머릿속에 정착이 되지 않는 난청 비슷한 것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또 진단을 받아봐야지 한 지가 5년째였어요. 또 내가 게을렀구나라고 또 생각을 하면서 지난달 초에 저기 중앙시장 쪽에 그 BYC 마트 건물 아시죠? 거기에 있는 그 정신과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도 처방을 받아서 지금 먹고 있는데 치료하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데 보니까 정말로 이전에 제가 제 스스로를 나쁘게 여기고 자존감을 떨어뜨렸던 일들, 예를 들어서 방금 했던 말들을 지금 기억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별거 아닌 일에도 막 남들이 안 보는 자리에서 막 화를 낸다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막 몰두하는 일들이 좀 점차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ADHD 진단을 받고 이 치료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거 모르고 그냥 지나쳤으면은 계속해서 난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게으른 게 아니라 뇌에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게 막 전달이 잘 안 되고 그런 병을 이제 ADHD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랬던 것이고, 이제 치료를 잘 받으니 고쳐 나갈 수 있으니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처음에는 있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오히려 이 ADHD라는 병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만안교회에 와서 막 악기를 다룬다거나 저기 방송실에 음향기기를 다룬다거나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른 일들에 많이 쓰신다는 것이 저는 그게 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도, 나의 약점도 다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큰 강점으로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제가 지금 이 병을 진단받고 치료하는 이 과정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병을 진단받고 약을 처방받고 치료할 수 있는 게 사실 누구 덕분이죠? 그 BYC 건물 2층에 있는 의사 선생님 덕분이죠, 사실은. 팩트, 사실만 보면은 제가 병원을 가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치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은 의사 선생님입니다.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걸까요? 이거 의사 선생님께 무례한 거 아닌가요? 아니, 내가 기껏 치료해줬더니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고 앉았네, 이러면서 의사 선생님께 오히려 무례한 거 아닐까요? 물론 제가 의사 선생님께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은 드리지만은 의사 선생님께 치료를 받았다는 이 사실, 팩트와는 별개로 저는 저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나의 약함도 강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몸이 아프시거나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나요? 기도를 하시나요? 아니면 병원에 가시나요? 당연히 둘 다 해야죠. 둘 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기도만 하고 병원에 안 간다면 그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라고, 그럼 믿음이라기보다는 포기해버리는 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병원만 가고 기도하지 않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몸 아프면 치료는 병원에서 받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삶을 좀 더 올바른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로 간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인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창조와 진화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정했는데, 창조와 진화의 관계가 바로 이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진화론이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한다라고 여기면서 진화론은 가짜다, 성경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시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미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모든 생물들이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과학적으로 정말 그 과학적인 그런 것들을 다루면서 어떻게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이 문자 그대로 사실인지를 증명하는 사람들도 마구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창조를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는요, 창조에 대해서 절대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을 막 부정하면서 어떻게든 과학적으로 창조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요, 1절과 3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줄을 아는 방법은
창조를 아는 방법, 증명하는 방법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는 과학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창조와 진화는요, 분야가 애초에 그냥 다른 겁니다. 서로 같은 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화는 그냥 과학적인 사실을 다루는 것인데, 창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다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진화라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진화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일까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보통 저희가 진화로 나오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알고 계신가요, 혹시?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람 사진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인물이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오른쪽이 이 사람이 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1859년에 출판된 책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만든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사실 진화론은 그 이전부터 쓰여왔던 단어였어요. 근데 대신에 이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오늘날까지도 과학계에서 생물의 기원이 무엇일까? 동물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겨났을까? 식물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겨났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저 책에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진화론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저희가 진화하면 떠올리는 것이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 이후에 현재까지 과학자들이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팩트다라고 주장하는 진화론이 대체 무엇일까 하면은요, 저희가 보통 진화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막 원숭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을 버리는 점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오늘날의 인류가 되었다라고는 저 사진을 보면서, 아니 우리가 무슨 원숭이가 업그레이드가 된 거냐, 어떻게 우리가 원숭이에서 진화가 된 거냐라고 이건 잘못 이해할 때가 있는데요, 다음 사진에 보이는 것이 좀 더 진화론을 잘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원숭이에서 조금 더 똑똑한 원숭이, 좀 덜 똑똑한 사람, 마지막에 그냥 사람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무가 뿌리에서 시작해서 줄기가 자라나고 작은 가지들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인간을 포함한 동물, 식물, 세균에 이르기까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이 저렇게 분화되어서 종이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의 기초입니다. 여기 무슨 과학적으로 돌연변이가 생겨서 종이 늘어나고 자연에 적응하고 생존하고 등등 그런 복잡한 설명을 차치하고서라도 마치 나무가 가지를 뻗는 것처럼 진화라기보다는 분화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진화론의 기초입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와 충돌을 했습니다. 처음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판했을 때부터 항상 이 창조와 진화와 창조는 충돌해왔어요. 왜 그렇죠? 저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게 저희가 믿는 창조인데,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어둠과 구별하시고요, 둘째 날에는 물 사이에 궁창을 두어서 하늘과 바다를 나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무트이 드러나게 해서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고 식물을 내게 하시면서,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셔서 계절과 날과 해를 이렇게 나누게 하셨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새, 하늘의 새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 등과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6날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저희가 믿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화론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창조에서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 창조,
창조의 이야기, 성경에 그려진 창조 이야기, 빛이 있으라라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내용까지 성경은 그 어떤 과학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면은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실 때 과학적인 무슨 자외선부터 적외선까지의 광학적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스펙트럼이 생겨서 전자역학적 파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등등등 그런 과학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오히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 스토리는요, 무엇을 위해 쓰여졌는가 보면은 저희가 모세오경을 살펴보면서 봤던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단다라고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승이었다가 왕정시대에는 기록되기 시작했다가 최종적으로 바벨론 포로 시기 혹은 그 직후에 완성이 돼서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럼 적어도 이 창세기 본문에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있던 유대인들의 백성들이 옮겨 적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내가 지금 거의 노예처럼 다뤄지고 있는 이 외국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듣는 창조 이야기가 과연 오늘날 저희가 읽는 창세기 하나뿐이었을까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벨론에도 바벨론 신들의 창조 이야기가 있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을 포함해서 그 이스라엘이 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반에는요, 아주 다양한 신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다양한 신들이 창조한 창조 이야기에 대한 그런 믿음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바벨론을 예로 들자면은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서사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이 서사시,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고 무슨 영웅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고 그런 것들을 적은 서사시인데, 이 에누마 엘리시를 비롯해서 다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 혼돈하다 할 때 이 혼돈하고 비슷한 이름이 가진 땅의 신이 등장한다던가, 다른 여러 가지 홍수의 모습이 등장한다던가 하는 그런 성경과 유사점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다만 차이점이 훨씬 더 큽니다. 당장 이 에누마 엘리시만 해도요, 한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 신들이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서로 싸우고 신들끼리 전쟁하고 승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인간을 창조하는 내용이 굉장히 골 때리는데, 인간을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신들이 자기들이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인간들을 만들어서 얘네들로 부려먹자라고 해가지고 인간들을 창조했다라고 저 에누마 엘리시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들었던 창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들이 너희들을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창조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우리가 명령하는 대로 복종해야 된다. 우리가 이 인간을 노예로 만든 이 신들의 대리자니까 너희는 노예가 되어라 라고 하는, 바벨론의 사람들의 신화를 억지로 공부해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자는 겁니다. 얼마나 사실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그 창조 이야기를 부정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이 창세기를 들어왔던 부모님한테 들어왔던 이야기를 혹은 기록으로 남아있던 이야기를 옮겨 적으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것을 써내려 갔을까요? 26절 본문 말씀 26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바로 이 구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다.
저렇게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함께 일구어 나가게끔 다스리게끔 하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글귀를 적을 때 얼마나 가슴을 찢으면서 백성들이 옮겨 적었을까요? 감히 진화론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위협 속에서 그냥 유튜브나 TV나 아니면 연구실이나 학회에서 생물들이 그냥 이렇게 진화해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장 너희를 노예로 우리 신들이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채찍질로 때려서 죽여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정말 그 눈앞에 닥친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쓰여지고 읽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는요, 과학적인 서술도 아니고 그냥 세상이 이렇게 생겨났다라고 그냥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니면 신들끼리 지들끼리 싸우다가 어쩌다 우연히 생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거야 라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포로로 잡혀있던 백성들을 구원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저희가 창조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하면은 보통 진화를 이야기하지만은 창조의 반대말은요, 진화가 아닙니다. 진화라고 하는 어떤 과학적인 사실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꾸 저희가 이 진화를 어떻게든 해야지라고 하면서 막 과학적으로 어떻게든 창조를 증명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더 중대하고 심각하게 창조를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서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마치 인간을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 창조했다는 바벨론 신화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창조를 위협하는 더 중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첫째, 창조의 반대말은 진화론이 아니라 무신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저희가 믿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저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진화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많은 수가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우연히 생겨난 세상이다라고 믿는다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이 무신론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창조에 크게 반대되고 저희가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창조의 반대말은 파괴입니다. 본문 말씀 3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의 전쟁과 살인과 환경 파괴와 같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신 이 세상을 파괴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진화론은요, 그냥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우리가 이거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생겨났을 거야 라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게 전부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창조를 위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파괴하는 모든 것이 창조에 반대되고 저희가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창조의 반대말은요, 혼돈입니다. 이건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창조가 무에서 유로의 창조가 아니라 혼돈에서 질서로의 창조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이 반대로 질서에서 혼돈으로 역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희가 뉴스만 봐도 알 수가 있고, 혹은 저희들 안에 있는 서로 간의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질서를 반하는 마음들도
그 하나님의 창조에 반하게 되는 것이고, 앞서 언급한 파괴도 질서에서 혼돈으로 역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창조를 망치고 창조를 더럽히게 하는 창조에 반대되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신론과 파괴와 혼돈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요, 과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바다를 나누셔서 물층이 하늘에 생겼는데 땅에 드러나는 게 지질학적으로 어떻고 등등 하는 과학적인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파괴와 혼돈과 무신론을 하나님의 창조로 바꾸어 나갈지, 이것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창조를 증명하는 것은요, 창조를 믿는 사람들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삶이죠? 어떻게 창조를 믿는 삶은 어떤 삶이죠?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본문 말씀 27절로 28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바로 그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다스린다라는 말씀이 절대로 저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다스리라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27절로 28절 말씀은 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세상 생물을 다스려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삶대로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라라는 말씀, 이것이 창조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인간들에게만, 너희들한테만 다 줄게라고 말씀하시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창조를 믿는 삶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삶,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사랑하는 삶이 창조를 믿는 삶입니다. 창세기 본문 말씀 29절로 3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을거리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와 생명을 지닌 모든 것들에게도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은 인간만을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걸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는데, 이것을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기르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함께 사는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생명임을 알고 또 보호하고 사랑하는 이 삶이 창조를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본문 말씀 2절로 3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고 마지막 7째 날에 모든 일을 그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복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은 7째 날에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심지어는 일하면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여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니, 쉬면 우리야 땡큐지, 무슨 뭐 이런 죽인다는 무슨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세요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쉬신 것 같이 모든 생명을 쉬게끔 해야 하는 것이, 생명을 쉬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5장 말씀해 보시면 더 잘 드러나는데, 이 안식일에는 말 그대로 모든 생명이 쉬어야 됩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휴식 따위는 생각할 수도 없는 저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반드시 휴식을 주어야만 하고, 그 가지고 있는 가축들, 소나 나귀 같은 것들도 쉬게 해야만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인도해 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가 종되었던 것에서 구원받았으니 너희의 종된 이들을 쉬게 해서 구원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안식일에 참여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삶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삶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창조라고 하는 것은요, 과학적인 사실은 아닐지도 모르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 창조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믿고 따르게 하는 것이 창조의 힘입니다. 사실은 진화에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창조를 증명하고 진화를 부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데, 그것이 올바른 고민이 아닙니다. 진화를 이야기하는 저 과학자들은요, 그냥 저희가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의학적인 진단을 받는 것처럼 그냥 이 생물의 기원이 뭘까라는 질문에 과학적으로 최대한 사실에 가까운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만약에 무슨 과학적으로 정말로 창세기에 쓰여진 그 문자 그대로 그런 것들이 증명될 만한 게 발견되면은 정말 저 사람들도 이 창세기의 내용 그대로가 우리가 창조됐을 것이다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창조는요, 이 진화를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막 반대되고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긴 하는데 저희가 기도는 또 따로 하는 것처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처럼, 창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과학적인 증명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희가 진화가 아니라 창조에 진짜 반대되는 것들, 먼저는 인간을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창조했다라고 하는 바벨론 신화였고, 이후로는 무신론과 파괴와 혼돈에 맞서서 저희는 창조를 믿는 삶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 생명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피조물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안식,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과학적인 무언가를 밝혀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진리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찰스 다윈, 그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쓴 찰스 다윈의 친구이자 영국의 생물학자였던 토마스 헨리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을 막 진화론을 막 주장을 하니까 영국 국교회의 이제 주교가 불러가지고 막 놀리기 시작했어요. 야, 당신은 진짜로 인간이 당신은 원숭이의 손자입니까? 당신 아버지가 원숭이에요? 라고 하면서 막 놀리는 영국 국교회 주교한테 했던 말이 유명한데요. 나는 당신들처럼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 때문에 과학적 사실을 두려워하는 인간보다는 차라리 원숭이를 조상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죠? 오늘날은 완전히 이게 반대가 됐어요. 오늘날에는 정반대로 많은 과학자들, 많은 무신론자들로부터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거 바보 아닙니까? 저 사실을 바라보지 않는 저 사람들, 사실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 바보 아닙니까? 무슨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오늘날에는 저희가 이런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의 대응이 어때야 하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막 화를 내가지고 애써 분노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창조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사역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삶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이 모든 땅과 조화롭게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 한 분께만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날에 많은 과학자들과 무신론자들이 생겨나며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고 혼돈으로 이끄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이런 하나님의 창조에 반하는 악한 세상 앞에서 저희가 도리어 화를 내면서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과학적으로 이것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다짐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안식하셨던 것 같이 저희가 주님의 안식에 동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를 구원하신 것 같이 저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구원과 회복 사역에 동참하며 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창조를 믿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 저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를 믿는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그 말씀이시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생육신하신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